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크신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 따라합시다. 믿음을 키우라. 믿음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키워라.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그 믿으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되어집니다. 아니, 인간 속에는 생각지 못한 큰 많은 힘들이 들어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을 발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자식이 차 밑에 깔린 것을 보고 그 어미가 뛰어가지고 자식을 생각해서 차를 번쩍 들어올리고 아이를 꺼내달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부목사 때 강원도에 있는 동해시의 문흥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었는데 거기를 친구 목사가 그쪽에도 목회를 하기에 휴가 때니까 부목사 때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문흥계곡에 참 그 계곡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그때에 우리 그 딸만 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딸을 데리고 그 계곡에 올라가가지고 그 물에서 쉰다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에 아이의 머리를 벗기는데 이상하게 빛이 뚝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빛 부러지는 게 왜 부러지냐? 좀 징조가 안 좋다. 기분상. 그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밖에 나오는 또 벌이 물었어요. 애가 벌에 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깜짝 놀라서 벌 쏘 있으니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 약속을 해가지고 해준다고 해주고 그러고서 그래도 간다고 했으니 계곡으로 올라갔지요. 계곡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저도 계곡에서 물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에 발 담그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뭐 먹을 것도 먹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딸애가 갑자기 거기서 물 바위에서 놀더니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미끄러져가지고 그 계곡이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장마철이 되었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애가 거기에 미끄러져가지고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살이 확 쓸려 떠내려가는데 옆에서 누가 보고 떠내려간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애라는 게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애가 떠내려가니까 그때 정신이 없어요. 뭐 이것저것 없어요. 일단 물에 뛰어들고요. 막 물을 뛰었는데 얼마나 물살이 빨리 떠내려가는지 다리가 이렇게 중간에 하는데 제가 그 다리를 펄쩍 뛰어넘었어요. 그 물살 있는 그 위에 다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쫓아가서 물 한가운데 가서 애를 탁 잡았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는데 애를 잡고 보니까 잡기는 잡았는데 물살이 얼마나 센지 움직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움직이면 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행히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겨우 빠져나오겠는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부터 이게 지금 한 100여, 200m 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를 세상에 애가 간다고 그걸 뛰어가 쫓아가서 했는데 내가 이렇게 빠른가? 내가 이렇게 힘이 좋은가? 내가 이렇게 겁이 없었나? 이유는 딱 하나. 누구 때문에? 딸 때문이었어. 요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선교사로 가 있다 들어왔는데 얘기를 했더니 얘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날따라 머리빗 부러져 벌에 쏘여 물에 떠내려가 이 일련의 사건이 이걸로 인하여 가지고 하여간 아이들이 그걸 기억하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하여간 저도 저 자신도 모르게 자식이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뭐 누구는 차를 들었다더니 나는 세상에 그 다리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그러고서는 뛰어가서 그 아이를 잡았다는 게 내가 봐 도저히 이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급한 일을 당하면 다 또 일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계곡에 갔다가 아침부터 그런 경고를 줬는데도 무리하게 가서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람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발휘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초인적 힘이라, 초인적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잠재되어져 숨겨져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보다 더 깊이 숨겨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이 발휘된다면 인간이 발휘되어져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깊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낼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갈 때 내가 저 아이를 보면서 야, 내가 쟤를 잡을 수 있을까? 저걸 뛰어가서 붙잡을 수 있을까? 내가 저 다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려갔다는 사실. 그러고는 잡고 그것을 아이를 구했어요. 여기에 내가 하나 갖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서 정말 아이를 잡고 딱 잡은 순간에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살이 흔들려서 내가 이제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꼼짝도 못하고 물살을 향해서 붙잡고 버티고 있는 걸로다가 버티고 있었냐. 무려 얼마나 돼. 막 조금만 움직이면 막 떠내릴 것 같아. 그때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같이 해서 저를 붙잡아줘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야고보 같이 내려오는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려오는데 아래에 있었던, 같이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 계시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봤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거 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도 봤고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근데 중요한 게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애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왜 우린 안 되지? 왜 우린 안 되지?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버지를 향해서 너 무슨 일이냐? 제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하시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은 타협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 믿음은 되고 안 되고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는 게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도덕적 허물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이 없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이 인간 세계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허물이 풍부한 땅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사는 본질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질적 진노의 자녀, 죄의 문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너 왜 그랬느냐? 너 죄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도덕적 문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를 붙잡고 책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기에게 주님께서 이거 더러운 창기라고 그에 대해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고서 어찌하여 너는 간음하다 잡혔느냐? 라고 하면서 간음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했다는 강도를 향해 너 지금까지 살다가 인생자 한번 돌아봐. 내 지금 그게 할 말이냐?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책망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 허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그에게 한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이 책망할 때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뭐 할 때냐? 믿음 없는 것을 보실 때, 믿음 없는 것을 보실 때, 믿음 없음을 보실 때 준엄한 책망을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제사장을 책망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대해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하여 믿음을 반하는 것 행동을 할 때 그들을 책망하셔서 화 있을진저, 하나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준엄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이 막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능력의 통로가 폐쇄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약속이 약속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한 가지는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왜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면 약속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 544장에도 이런 찬송이 나와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오로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물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다른 거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어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성도님들,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곳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도 하고 더러움도 추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하다 보니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남을 속이게 살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에 나는 주 앞에 나와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 같은 죄인이 사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없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 때문에 책망하셔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는 건 뭘 보느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 들어갈 때 누가 구원받느냐? 믿음에 서 있는 자냐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뭘 닮아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해요? 착해요? 훌륭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마누라 팔아먹은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오직 하나, 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의심할 때가 있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내가 지금 99세가 되어졌는데 우리 마누라는 정수가 끊겼는데 그래서 사라도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90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넌 뭐 하면 돼? 믿으면 돼. 믿으면 돼. 주님 앞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들었어요. 공고했어요. 예, 그들에게 있어요. 혈류병자가 왔고 안전뱅이 왔고 눈먼 맹인이 왔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믿으라 하는 것. 믿으라.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도 오직 하나예요.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뚜렷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너는 성경을 보았느냐, 읽었느냐, 약속을 받았느냐, 그러면 믿으라, 믿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오면 해결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해결했어요. 침상에 매단 채 나왔던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자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혼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침상에 매어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요. 지붕을 위를 뜯어내고 그리고 위에서 달아 내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주인이 지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너희가 지금 말에, 야, 오면 믿음 가지려면 똑바로 같이 남의 집 다 부수고 천장에서 뭐 하는 거야? 야, 뭐 이런 말 저런 말 욕 다 해가면서 우리 집도 한다고. 그런데 사람들 못 올라오게 하고 얘를 내려야 된다고 붙들어매서 내려주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야, 믿음을 가져 너 예의를 갖춰야지. 니네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남의 집에 와서 천장이 드러내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온 침상에 매달린 이 중풍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중풍병자는 내려오려고, 여기 오려고 할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줄을 매달고 옆에 붙들어 내렸던 이 4명의 사람들,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산성도님들, 책망이 없어요. 집 부쉈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물질적인 문제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만약에 저 천국 가서 꼭 물어볼래. 주님, 그때 그 집 부서진 건 누가 물어줬어요? 내가 볼 때는 주님이 내가 물어줄게 했을 것 같아. 내가 물어줄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믿음을 본 자에게 나머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시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는 전립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부끄러워서 옷자락 끄트머리라도 잡으면 나을 것 같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옹위에 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옷자락 잡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해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열병자가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아는데 내가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한 마음에. 왜요? 결핍병자는 냄새가 나요. 더러운 자예요. 예, 그에게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에 있어서 유출병에 걸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그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바로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볼지어다.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단 하나예요. 내 믿음대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굴 위하여 있는 거냐? 나를 위하여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주님은 오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구원함에 들어가고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나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님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의 능력? 예,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은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는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우선이 번창하며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이고 하나님, 큰 민족은 고사하고 바닷가에 모래알도 간두고요, 뭐 내가 큰 나라도 간두고요,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아멘! 아멘!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6절 이 한마디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아멘하니, 믿으니가 아멘이야. 아멘하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구원함을 받는데 인간의 의는 없어요. 성경이 선언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삼았다. 아브라함을 의로 삼았어.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살리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하면?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성도님들, 재밌게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준다는 걸.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라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왜요? 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구한즉 주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 성경에 재밌게도 주님 앞에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 그런데 우리도요 주님 믿는다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예수님이 쫓아내는 걸 보고요 우리도 다 흉내를 내서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흉내가 아니에요. 모양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갖고 있는 진실된 내용이 있어야 돼. 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닝,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장지만 있다고 비싼 게 아니에요. 내용이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한 성도님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 믿음을 크게 키우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크게 키웁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까?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알았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은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걸 쫓아내는 건 믿음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 믿음을 키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믿음이 그럼 이 믿음을 크게 만들려면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느냐?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 뭐 하는 방법?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의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이거 두 가지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요, 말씀이에요. 내가 힘준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가지고 내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말씀을 기록했더니 성경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으로 주셨으니 그것이 성찬이 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니 그것이 설교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키우거나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단이다. 예,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근데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지식만 늘어나요. 여러분, 성경학자들, 학교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박하게 하래. 논문도 썼어요. 별걸 다 썼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들이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확신할 수 없어. 왜요? 모르만 알기 때문에. 머리로만, 예,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게 지식이에요. 세상의 공부예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만 갖고.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기도만 갖고 산에 들어가서 20년 내가 산기도. 아니, 그거 신비주의에 빠져요. 왜요? 내용이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놓치고 자기의 기도에 신비가 들어오면 여기에 귀신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고 봤는데 사탄 마귀가 보여지고 쓸데없는 건 이단으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그 말씀 붙잡고 내게 이루어지다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없는 세대. 예,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이론은 잘 말해. 누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야.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아니까 그것 때문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그거 붙잡고 뭐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모양과 더불어서 내용도 채워지는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요 말이 마태복음 10장 21절이 요게 뭐냐? 요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도 주님이 이 제자 본문에 이야기하고 똑같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재밌게도 주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겨자씨 생명 있는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서 영으로 살아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명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 성도님들, 땅에서 내가 뭐로 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말씀을 붙잡고 풀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 제목을 정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히브리서에 기록될 만한 이런 인물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키우는 사람은 뭐 갖고 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버려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키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차고 이걸 붙잡고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를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준다. 사랑스러운 믿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굳건히 기도하는 자도 없는 시대, 저는 원합니다. 우리 반세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아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고람되고 나는 그 앞에서 기도하며 살리라. 말씀과 기도 두 개를 붙잡고 거룩하여짐으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인하여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삼킬 때마다 하나님의 내 영이 살아 기뻐하는 꿀과 송이꽃 같이 다니이다. 다윗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메어지고 하늘에서 풀려지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